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 하나님 일과 뜻에 대하여 이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살면서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어 해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지만,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집니다.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돈 바꾸고 이제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어서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후리치면서 쫓아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자기를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자기를 망치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강도의 일로 만들고 그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배워왔고 들어왔고 알아왔고 평생을 행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받는 일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외국에 선교를 한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고행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또 선한 일에 이렇게 헌신한다든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전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남는 바구니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한 끼를 주고 난 뒤에 또 때가 되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또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못 주는가 싶어서 또 기다렸습니다. 2끼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배고파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배고프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다른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가 지금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어떤 무리의 이익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악한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든 일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에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내가 정성과 열심을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내가 완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나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나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집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엉키고 설키고 묶이고 막히고 하는 일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또 대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영광을 거기에 두고 그곳에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사해 주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는 것이 성전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하고 위대한 목사님, 아니면 교황, 아니면 지난 세기에 수많은 이 복음과 하나님 일의 선교 횃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 아니면 구약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울 베드로까지 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엮어서 다 평가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은커녕 하나님이 눈길도 안 주십니다. 죄는 심판이에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써먹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켜서 써먹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왜? 전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구약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한 것을 구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그런 예언과 모든 사건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과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지만 할 수 없는 그 불완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구약으로 율법과 행위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뭔가를 하고 행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로 열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서원과 약속과 계획과 계산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재능이 누구보다 특출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라서 누구보다도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내가 열심히 기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3세계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평생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교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일일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금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이 산소 달 날아가면요 하루치 먹는데 수백억 들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누가 주신 호흡을 누가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바치고 만들어야지 영광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름이 나타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렸어요. 요한복음 19장이 나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십자가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AD와 BC가 그렇게 나눠지고 구약이 신약이 나눠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로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뭘 했어, 이루었어, 바쳤어, 또한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가 가르쳐 줄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냐? 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옆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우리가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누구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생.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가장 실패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저거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뜻과 일과 상관없이 살면 지옥 가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생의 길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을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일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장가 잘 가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뭐냐면 네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각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가 된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영생이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교황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천국 지옥을 인물 보고 뽑지 않습니다. 돈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학식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천국 지옥이 나눠집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니까. 그러면 택한 자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중요한 건 뭐요? 믿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진 자. 믿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보장받은 자이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그것만 딱 빼놓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수많은 가장 중요한 것 빠진 다른 그 껍데기 같은 것만 쫓아가다가 세월 낭비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그런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고 바로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보시면 그 만나를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수많은 바람이, 수많은 요구와 수많은 발부등이 여러분들 땅에 있는 육체의 양식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더 풀리고, 좀 더 실력을 인정받고, 좀 더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이 가지고, 좀 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좀 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로 주셨다는 만나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먹고 다 죽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게 땅에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썩어지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기껏해야 뭐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것을 사회공헌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것들. 그런데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뭐예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어느 날 출발지가 하나님의 일,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럼 과정은요? 과정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상 종교는요,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 그 가짜 신들, 거짓 신들, 뭐 마귀 잡신들은 어차피 세상에 제약으로 끌고 가고 소망 없이 만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속여서 소망을 땅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계속 땅에 꽂히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이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인생은 여기가 좋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거긴 롯이 있습니다. 어인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망하지 않겠다. 이 소돔 고모라가요, 제약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어인 10명이 없어 망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롯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망하긴 하는데 어인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빨리 급히 가라 해서 여기서 막 재산, 그 좋아했던 재산, 명예 다 하나 주고 몸만 피해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부인이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과 결혼을 하려던 사윗감이 둘이 있습니다. 사윗. 이 소돔 고모라의 환락과 쾌락과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있는 그 사이들에게 롯이 전해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을 불로 멸망한다더라. 빨리 가자! 그랬더니 롯의 사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롯의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사이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롯의 사이들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롯에게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롯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데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말이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끝끝 보여주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갑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이가 조금만 50 넘고 60만 넘어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알 겁니다. 곧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만들고 이루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뭔가를 바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멸망하고 난 뒤에 분명히 셈, 함, 야벳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람 생각에는 야, 우리가 한번 다 죽어버린 기억이 있지 않냐? 혹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우리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걸 살짝 비껴나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거대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위대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킬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할지는 모를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조롱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고 그 침뱉음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심신산골의 산골짜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족하면 완전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이루었든지 안 이루었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너 참 내일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풀을 뽑고 혹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왜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구절을 알았어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우리 동네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뒤에 그 광고 문구가 붙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 문구에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지 못했지만 그 말을 버스 탈 때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이제 버스만 타면 또 운전대 앞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그 소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지만은 뭐 그런 걸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면서 느꼈던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모든 이 세상의 죄짐을 다 갚아주신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짓눌림, 예수님이 다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일마저도 누가 다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인생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때론 이런 호소를 하는 거야. 에이씨, 하나님 안 믿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양심은 있으니까 영 세상으로 가지는 못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 끌고 나가고 두 사람과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땅의 양식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밥을 못 먹고 굶어서 고민하는 사람보다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살 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때 우리에게 뭘 어느 정도까지 해주셨냐, 어느 정도까지를 하나님의 일에 끝판까지를 우리한테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어디까지? 영생까지.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딱 끝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요, 그냥 쉬면 됩니다. 그냥 그 안에 살면 돼요. 하늘의 만나와 땅의 만나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빛 가운데로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게 그냥 뭐 하면 된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냥 그 안에 쉬는 겁니다. 엎어지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너무 과부하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내면은 자연의 법칙대로 냅니다. 30배, 60배, 100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10,000배, 100,000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요, 죄에서 해방돼, 죽음에서 해방돼, 영생을 얻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어떤 것보다 나는 그저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분은 나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세를 주목하느냐?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거 먹어도 다 죽었어.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가요,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다고 생각해. 베드로의 믿음이 사람을 낳게 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낳게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 너는 믿으면 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